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한정적으로 들려서 사실은 규정할 수 없는 단어인데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사랑밖에 없어가지고 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큰 단어인데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사랑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지, 하나님이 사랑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엄청난 분이라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그냥 사랑이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단어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명명할 수가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죠. 속해 있다는 겁니다. 1에서 100가지 중에 1은 100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좀 더 우리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어쨌든 이거 많이 늘려야 돼요. 이걸 많이 늘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믿음이다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올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셨다. 그가 나갔대요. 누가 나갔냐면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간 거예요.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밤이 된 거죠. 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죠.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밤이었지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쭉 잘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그 마음이 바뀌었죠. 그죠?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누구냐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밤에 누구를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보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누구를 보고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여쭈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똑같은 밤이지만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밤이고요.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밤인 거죠. 그죠? 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밤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러면 빛과 어둠에서 어둠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이에게는 이 밤이 예수를 파는 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전통에 있지도 않고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소문을 듣고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보는 밤, 만나 뵙는 밤, 그걸 우리가 해고라 그러죠.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밤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만나는 밤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밤이 되고,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나에게 밤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는 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좋습니다. 그죠? 좋은 것이. 그러나 그 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늘 밤이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밤이 오잖아요. 아침도 오고. 그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듯이 늘 밤이 오잖아요. 또 아침은 안 오나요? 늘 아침이 와요. 정오는 안 오나요? 늘 정오가 와요. 그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엉뚱한 짓을 할 것인가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것에 고민되어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울 것인가 교회를 안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그죠? 나쁜 짓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것인가 항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사는 거나 지금이나 늘 똑같다니까요.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 밤에 예수를 파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을 받을 이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인자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난당하고 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선언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선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밤인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밤이죠. 잡혀갖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그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는 그 일들은 뭐라고 이 설명을 해요? 이걸 영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가운데 이것이 영광이다. 이 영광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영광 때문에 이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바쳐지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칭의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 죄를 이렇게 너 이 죄가 있어. 너는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심판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와 같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항상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 분리시키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이거를 심적인 동의로 여겨가지고 믿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따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죄 없이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담이 없었다. 이야기. 담이 없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담을 우리가 하나님이 쌓은 게 아니라 누가 쌓았어요? 우리가 쌓았죠. 인간이 쌓은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너무나 도식적으로는 쉬운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되었다. 이야기잖아요. 풍덩 빠지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풍덩 빠지게 되었다. 그 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주하고 지구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주하고 지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어떤 공기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나쁜 그게 안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게 지구를 둘러싸는 게 있어요. 지구를 둘러싸는 게 쇠철판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 공기층이 있어요. 그죠? 그게 허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게 구멍이 났다. 허물어졌다.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추워서 얼어 죽기도 하고, 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주에 나가면 3초 만에 사람이 얼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인가 뭐 그래요. 상상도 안 되는 온도지만. 만약에 우주와 지구 사이에 이 간격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든 인간이 한 번에 한 자리에서 3초 만에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이 허물어지는데 죽는 게 아니라 산대요. 그러니까 좀 피부에 와닿으시나요? 우주하고 지구 사이에 공기층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헐면 인간이 산대요. 다른 말이죠. 그죠? 다른 말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너무나 좋은 거니까. 너무나 좋은 거니까. 그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너무나 좋은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사함, 심판, 정죄 이게 없대요. 그 사이가 허물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이 쑥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깊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장치를 가지고 견디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율법이란 장치를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보시라니까요. 몇 초 못 견뎌요. 태양을 몇 초 못 견딘다니까 진짜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 말입니다. 의미가 깊어요. 내가 태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 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데 선글라스가 없어도 돼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아시겠죠? 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가 나가가지고 태양 보면서 계속 보면 내 눈이 멀어지겠구나. 바로 안경 쓰실 겁니다. 그죠? 아니 모자를 쓰든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적인 빛을 비춰 주실 텐데 그 빛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아는 순간 이거는 감격과 감탄이 무한히 밀려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먼 이야기, 나 예수 믿어 여기서만 딱 그치면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번에 유사성 이야기했죠. 유사성 비슷하다. 예수님과 비슷하다.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벽을 허물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33절에 보시면 내가 잠시 너희와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그 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못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으로 이르기를 저 사람이 죽으러 가나?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 그냥 서로 안 맞는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늘 서로 안 맞는 대답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저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유대인하고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래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못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걸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버리지 않는 한 절대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못 온다 이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자결하러 가려고 그러나 죽으러 가려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항상 자기 보는 수준으로서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혼동합니다. 예수님 그 어떻게 뭐 한다는 이야기지? 혼동해요. 똑같은 말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뭘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뭘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있을 터인데 너희가 그러한 자로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알려주지 않아요. 안 알려줘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불안해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 옛날에 있던 계명입니다. 옛날에 있던 계명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고아원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방인들 나그네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맹인 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앞에 물건을 놓지 말고 함정 파지 말고 걸림도 갖다 놓지 말고 그러니까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랑해라. 이미 나와 있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너희 집에도 너희 자식이 앞집에 나갈 때도 들에 나갈 때도 하나님 사랑해라.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귀에 몫이 박혀도 말을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귀에 못이 박혀도 하나님 사랑해라. 집에 나갈 때 하나님 사랑해야지. 만지고 나가도 안 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구약의 사랑에 대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가르치고 제시하고 윤리로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은사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주어질 텐데 그 주어진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간섭을 안 받아요. 예수 안에서의 사랑은 간섭을 안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버립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나의 의지가 발동해서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죠? 나의 의지가 발동해서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의 은사로서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이에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똑같이 라면 한 그릇 끓여줘도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커피를 하나 줘도 달라요. 똑같이 쿠키를 나눠줘도 다르고요. 똑같이 뭐 멸치를 나눠줘도 달라요. 내가 줘야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이 말을 해가지고 하면 참 못생긴 말인데, 말 중에 참 못생긴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합니다. 하잖아요. 말은 정말 고맙거든요. 말은 정말 고마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과정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안 줘도 줘야 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 좀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내 생각과 그 인격 수준이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말도 없이 주고, 없이 주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줄 때 이유를 물어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닮고 싶다면서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서요. 어떻게 줘야 돼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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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누구예요? 나를 따르는 무리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뭔가를 줄 때, 뭔가를 할 때 조건을 내걸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준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셨으니까. 죄사함을 그냥 없애셨으니까. 죄악을 하나님이 이유를 묻지 않고 없애셨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돈을 준다면은 여러분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걸 허물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돈을 내놔라 그러면 얼마나 줘야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는데 얼마를 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주셨다고요? 공짜로 주셨다. 이게 싸구리가 아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보네퍼 목사님 말입니다. 가장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잘 안 되죠. 내가 뭘 좀 줬는데 생각이 난다니까요. 내가 뭐라도 이렇게 해주면 약간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디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거저 주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저 주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 되겠죠. 맞잖아요. 내가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나의 수준을 회개하면 조금 올라가겠죠. 그죠? 음. 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냐? 성령님께서 왜 필요하냐? 안 된다니까. 나는 주면 항상 뭐가 기억이 나요. 내가 얼마 줬는데, 내가 뭘 베풀었는데, 내가 뭐 옷을 사줬는데, 이게 생각이 난다니까. 인간은 항상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 당신께 은혜 주셔서 제가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수준이 갑자기 쭉 올라가는 거죠. 이유와 대가를 묻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어디에다 베풀으라고요? 교회에다 하라고. 교회에다가. 교회에다가 하시라고. 그 이웃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교회부터 하고, 그 다음 이웃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그러냐? 교회가 왜 사랑이 없냐? 아니요, 이게 사랑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지 않고 이웃에게 나눠주잖아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나눠주지 않고 나눠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뭘 줬어요? 그래서 후원을 한 10만 했다고 칩시다. 한 100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난다니까. 내가 주지 않았냐. 내가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냐. 니도 한번 교회 와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 한번 와야 되지 않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구글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사를 충만히 줄 때까지, 거저 줄 수 있는 수준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그걸 훈련하겠다고 해서 계속 훈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를 때까지 침묵하는 거죠.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오르는 것을 훈련해 보리라 해서 훈련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오르기도 전에 내가 나의 의지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율법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질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해라. 누가요? 우리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거지. 그죠? 근데 교회를
제쳐놓고 공동체를 제쳐놓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사랑을 베푸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많이 나눠져 있어요. 교회 그 평신도 그룹과 목회자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평신도와 목회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맞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 평신도와 목회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자꾸 나눠지는 거죠.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담을 허무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끼리 뭘 해요? 담을 만들어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았네, 난리를 피워가지고 담은 계속 쌓여져 나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의 교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돌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 너희 신비에, 너희 마음에 새겨진다는 그 말씀이 정확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고 내일 하루 또 만나면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말을 하기에 너무 좁은 의미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답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사랑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과 이렇게 투쟁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해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긴 거지 어떻게 주먹질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담대해라 세상 이겼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적대적 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세상이 몇 개가 둘, 11개의 세상이 이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11개의 세상이 있어요. 맞죠? 11개의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적대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관계입니까? 담대해라 내가 예를 들면 윤별이를 이겼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윤별이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유나를 이겼다. 이 말은 내가 유나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김영희 권사를 이겼다. 이 말은 내가 김영희 권사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달라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저의 사랑 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다 달라야 합니다. 일률적일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을, 저 세상을 이야기하면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왜 자꾸 생각을 거기까지 가시냐고. 그게 자꾸 이상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에 세상이 있잖아요. 몇 개 세상이 있어요? 11개의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사랑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싸워서 이기겠어요? 뭘 해서 이기겠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하는 게 이상한 거죠.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여기에 세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할 때 각자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을 뭘로 바꾸면 가장 여러분들의 설득이 잘 될까요? 태초에 사랑이 계셨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사랑이다 그러지. 맞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사랑이 있었으니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괜찮죠? 설명 가능하죠? 요한복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빛과 어둠 자꾸 나눠버리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어넣고 쭉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빨라져요. 그는 빛이었다. 그는 사랑이었다. 근데 그 사랑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몰랐다는 뜻입니다. 맞죠? 이게 쉽죠, 그죠? 음, 비싼 겁니다. 이건 늘 비싼 거지만. 예수님이 사랑을 비췄어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로서의 부활을 모든 인생들에게 비춰보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한다니까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해요. 왜요? 지금 인생이 고달프니까. 지금 인생이 고달프니까 영원히 사는 게 싫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마누라도 많이 데리고 살고 떵떵거리고 금집이나 살고 뭐 이런 걸 원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 어떻게 해요? 싫은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싫은 거예요. 싫어요. 너무 싫어.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로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빛, 참 사랑이 세상에 왔는데 각 사람에게 그 사랑을 비췄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몰랐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몰랐다. 뭘 몰라요? 사랑을 몰랐다. 다른 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말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방식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차오를 때까지 거룩한 침묵을 가지시고 그것을 여기 안에서 수행해 내시고 이것이 충분하다면 주일은 눈을 돌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인데 이것은 원래 레위기와 신명기에 꾸준히 설명되어진 말씀이지만 왜 새 계명으로 하냐면 그것은 율법적인 권고였고 그러나 구원받은 새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살아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거죠. 어제는요? 어제는 없죠. 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요. 사진은 있겠지만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도 존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며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사랑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며 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